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0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을 나서기에 앞서 이스라엘 왕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집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은 하나님께 예배했고 백성들은 왕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는 정복 국가였기 때문에 민족들 간의 전쟁은 늘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단순히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들 사이의 싸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누가 믿는 신이 더 강하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최고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그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간구하고 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그 대적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신이자 그들의 진짜 왕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의 왕과 함께 해주셔서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왕을 위해 기도와 축복에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서 너라고 기록된 부분을 우리는 왕께 혹은 당신께로 바꾸어 읽어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백성들이 왕을 당신이라고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보호가 왕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며. 백성들은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높이 들어주기를 기원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야곱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왕과 함께 하셔서 왕을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던 겁니다. 이어서 백성들은 왕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드시며 왕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은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왕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제사를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바로 그 성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도우신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은 제사장 혹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제사장 혹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신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 왕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믿음의 선언을 들은 왕과 백성들이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고 모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있어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있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략, 훈련된 군대, 그리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 병거와 그 병거를 이끄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하죠? 그 군사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고백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8절의 고백처럼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 그들은 선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복받는 비결, 그것이 돈이나 세상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는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진짜 의지하는 단 하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의 왕과 백성들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있어야만 승리하고 잘되고 복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수단과 재능과 능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난하고 치열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늘 하루와 한 주와 한 달과 한 해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